네, 오늘은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 후반부까지 10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육체적인 지상에서의 형통도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리길 원하는 그 진정의 형통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우리가 그 형통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 설교를 살펴보면 1절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는 시작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도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대상,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2절에 여기에 1절에 이 대상이 2절에 더욱더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아멘. 제가 방금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다족 속과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말씀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그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전파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의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뜻 그대로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고 증언하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기회가 될 때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하고 2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언약의 말을 듣고 전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언약의 말을 듣고 전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이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의 말이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본장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는 경우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했는데 그 중에서 나오게 된 발견한 율법책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으며 말했던 그 율법에 모든 것이 근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도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서 근거하신 것이라고 볼 때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부터 주신 온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인지 우리 3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명기 2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더 알기 쉽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제가 내용을 나누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와서 이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체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속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경 속에 매겨되면 그냥 당시에 그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것으로서 이때부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화답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했었는데, 아멘은 어떤 것이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어주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대대손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니까 무엇이 되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 후손들에게 또 이것을 다 알려주고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절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 때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이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앞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수없이 많이 행하고 보여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행한 아멘은 이런 순간에는 어떠한 아멘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거짓 아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라고 화답하는 것이니 늘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좀 긴데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노라. 아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의하면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이전에서 알게 된 것,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니까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언약이 또 체결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명령한 것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그냥 애굽 땅이 아니죠. 어떤 애굽 땅입니까? 쇠풀무 애굽 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풀무를 아는 것처럼 쇠를 녹이는 용광로로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예 생활로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받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애굽에서 빼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4절 후반절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하라. 그러면 무엇이 되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때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고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언약, 이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5절 중반에 보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는 언제부터 일어났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이었고, 그 땅에 지금 유다 족속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지내고 있음이 바로 증언한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노라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대답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아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추호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지식이나 단순한 사실 맹세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대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함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듣고 지키며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 안에는 그냥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서도 봤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축복을 줄 것이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3절의 후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저주의 말씀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요청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7절에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그 언제까지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선포할 지금 본문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순종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며 간절히 끊임없이 아주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간절히 끊임없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그들에게 애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준수하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의 뜻대로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다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들에 가서 이렇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고 끊임없이 우리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우리 형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간절하고 끊임없이 이렇겠지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남은 유다 족속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족속이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하고 끊임없는 열심과 마음을 쏟았던 일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삶의 기준에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수하란 명령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쇠무풀 같은 고통이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해내고 빼주셨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은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패역한 일들을 맞이 않았던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3절에 뭐라고 했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 저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청한 것들이 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전부터 쭉 그 은혜를 베푸면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 하지 않았으니까 축복 조항도 깨질 뿐더러 그 거기에 있는 저주 조항도 있는 언약 준수를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낼 것이라는 그런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저주 조항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분명히 이뤄야 되는 조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북방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와 바벨론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버리고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입은 적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금의 이 자리로 나의 목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지식에서 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무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외식하는 척 신실하고 그런 줄 알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믿음이 없는
죄악만 가득한 어두운 것들이 빛과 소금된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중요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말씀에 따라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똑같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언약의 중요성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언약이 체결되는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